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날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한 나눌 때에 말씀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에 주옵소서. 피차간에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곡이죠. 옛날 곡인데 아주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한 날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 지은 목적이 뭐냐?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시고 또 찬송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먼저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평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묵상시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21장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제 이제 20장에서 보면 우리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작별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왕궁을 벗어나서 다윗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나단과 함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실 거다라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요.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생애 마지막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장면이 바뀌는 거죠. 다윗이 이제 왕궁을 성을 벗어나서 이제 열심히 도망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땅입니다. 노.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가가는 거죠. 아히멜렉. 바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벌써 몇 대입니까? 증손자니까 4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아히멜렉이 높당에서 자기 이제 직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첫 반응이 뭡니까? 바로 그 아히멜렉이요 떨며라고 하죠. 떨며. 이 떨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다윗 자신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니까 성령의 감동 같은 것을 느껴서 떨었는지 하여튼 간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떨며 다윗을 영접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혼자 왔습니까? 아무도 데리고지 않고 혼자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이상스러워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벌써 그때는 여러 전쟁터에 나와서 승리하는 장군이었던 것이죠. 싸움도 잘하고 항상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장군이죠. 그런데 장군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딱 이 아히멜렉이 볼 때도 뭔가 수상한 것이죠. 뭔가 이상하다. 부하도 하나도 없이 어찌 저렇게 다윗이 혼자 왔을까? 무장도 하나도 없고요. 칼이나 그것도 무장도 없고, 왜냐하면 급히 도망치느라 그런 것들 챙길 겨를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금하니까 왜 혼자입니까? 아무도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그 일이 아주 은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한테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내 소년들이란 말은 이제 부하들 말한 거죠.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지금 왔지만 왕의 은밀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탁 둘러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볼 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도망자로 살고 다윗이 이제 도망치면서 위급하잖아요.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거짓말을 동원하는 거죠. 내 살자고 내가 지금 급하니까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칼을 다윗의 무기까지도 제공했던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결국 어떻게 운명이 된 줄 아십니까? 22장에 가면 결국 사울에게 일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몰래 다 엿듣고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영모죄로 걸려가지고 이제 높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85명이요 다 사울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살자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애매하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이 제사장들 85명이나 아까운 생명들이 처참하게 사울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면을 보면서 겨우 다윗 한 사람이 위기 모면하려고 자기한테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이 거짓말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로 번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하나 살자고 거짓말한 그것이 이렇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결과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때 차라리 다윗이요 자초지기를 그대로 설명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의심받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내가 왕의 비밀한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뻥친 거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순진했던 제사장은요 다윗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 충성하는 사람인 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 미움받고 지금 왕궁에서 있었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방송국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전달 속도가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의 처지가 온 이스라엘 사람에 알려지는 것은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도 어찌 보면 통했지. 지금 같으면 이런 거짓말 해도 금방 들통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누가 높당에 사는 그 시골에 있는 제사장에게 알려줬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모르고 속은 것이죠. 그래서 위기 모면용으로 거짓말한 결과가 엄청나게 결국 안 좋고 사람까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단초가 바로 다윗의 입에 있었던 거짓말이라는 위기 모면용 거짓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나 하나 살자고 또 그 순간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짓말이 어찌 보면 또 크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피해를 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 다윗이요 아히멜렉에게 부탁하는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이요 지금 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굶은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왕궁에서 헐레벌떡 뛰어나면서 뭘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식사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나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당신 수중에 뭐 있습니까? 혹시 떡 5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떡 있으면 무엇이나 있으면 좀 내한테 좀 제공해 달라. 나에게 먹을거리를 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떡은 내 수중이 없으나 그 보통 떡이란 말은 그냥 제사와 상관없이 우리 일반적으로 가족용 먹는 그냥 그 떡이 그런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12줄로 있는 그 떡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떡, 진설한 떡, 진설병이라는데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말하죠. 진설병은 한마디로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거룩한 떡이라는데 그 소년들이 당시의 소년들이 있다고 하는 부하들이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당신과 함께하는 그 부하들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떡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죠 전부 다. 제사장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진짜 여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에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한 아이들이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했겠습니까? 깨끗하니까 빨리 뭐란 말입니까? 그 떡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걸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에 믿고 다윗의 말을 신뢰하고 그 거룩한 떡을 바로 이렇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거를 드디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공했죠. 그러니까 먹을 거리 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사건이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그때 하필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신하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 사람은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 이름이 도액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그때 찾아와서 이 아히멜렉이 먹을 거리 주고도 뒤에 보면 칼도 제거하는 장면을 다 목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한마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고 사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목자장. 다시 말해 사울의 양떼들을 관리하는 그런 목자장. 까마귀 사울과 아주 막연한 사이죠. 사울에게 충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인물이 도액인데 하필이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이 오늘 이 장면을 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이 오늘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아히멜렉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먹을거리 이제 받았죠. 먹는 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윗이 급하게 나온다고 무장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당신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미처 급하게 오느나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역시 또 다시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떡 구할 때도 거짓말, 또 무기를 구할 때도 거짓말. 여러분 다윗이 급하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급한 일 당하고 갑자기 큰일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그냥 무턱대고 빨리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인간의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어떤 실체했던 장면의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죠.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급하다고 했던 거짓말이 결국은 제사장 85명이나 저를 죽게 만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게 오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칼 혹시 무기 있습니까? 내가 급하다고 못 챙겨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가라. 여러분 하필이면 이때 다윗의 스타가 되게끔 만들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왔던 그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이 오늘 롭당 제사장 집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칼을 참 나무칼이라 줘도 감사한데 하필이면 다윗이 이스라엘 이락 스타가 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칼을 내한테 있으니 네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것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와, 그보다 더 좋은 칼을 어디 있겠으면 그거라도 내게 주세요 하면서 칼을 받아 챙깁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어찌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뭐냐? 다윗이 여러분 언제 제가 장군이 되고 싸움했지만 다윗이 여러분 그 들판에서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 무기는 뭡니까? 칼입니까? 화려한 칼입니까? 아니죠. 보잘것없는 조약돌, 물매로 해서 돌려가지고 그 돌로써 그 거대했던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다윗도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다윗에게 칼이라는 무기가 이제는 더 익숙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구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돌보다는 칼을 더 원하는 더 정밀하고 더 날카로운 무기인 더 칼에 익숙한 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에게 원래 익숙했던 그 무기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볼 때 다 만약에 다윗이
진짜 이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거짓말도 안 했을 거고 칼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칼이 없다고 다윗이 도망쳐 가는데 죽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돌 하나만 쳐도 그 돌로서 그 큰 골리앗도 죽이는 다윗인데 하물며 여러분 골리앗보다 강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쳐 가느라 거짓말하지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칼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어야 자기가 지켜질 것만 같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급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다윗처럼 급하다고 거짓말하고 급하다고 그런 칼을 구했던 다윗. 자,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연약했던 한 대목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 22장 가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내일은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적용점은 뭐냐? 정말 우리도 급하다고 거짓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급할 때에도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진실한 말을 하라. 이것이 한 가지 주는 교훈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 백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정말 세상적인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 보면 그 칼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급할 때에도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반과 저녁 7시 반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참으로 사울에게 피신해가지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급한 나머지 그 높당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자기의 상을 모면하고 거짓말로 먹을거리를 구걸하고 찾는 연약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칼을 의지해서 그 칼을 달라고 요구했던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하며 우리 또한 급할 때 이렇게 연약하지 아니한지 급하다고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조업절의 성도님들 급하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급할 때 더욱더 진실한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급할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다고 세상적인 힘을 동원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부흥의 마지막 날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오후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